할렐루야.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3월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을 통해 참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참 하나님이 새 봄의 향기와 같이 우리 속에 참 성령의 향기를 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따뜻하게 또 힘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또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각 처소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엎드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영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약한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또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힘있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왕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경의 시선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며
우리 저 나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약동하는 봄의 그 기운처럼 우리에게도 참 소망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소망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봄에 약동하는 그 기운처럼 우리가 힘을 내고 힘있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월과 4월 큐티책을 교회 입구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왕이면 말씀과 함께 또 이 좋은 계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교회 오셔서 또 큐티책도 가져가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 오셔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그런 영적인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 말씀.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 구약 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마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사에서부터 오시는 도하슬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노라.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용화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보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수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날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기름 부은 반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강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언젠가 여름방학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몰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1, 2,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상영 시간이 9시간이 넘을 만큼 아주 장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예고편을 먼저 보니까 불과 5분, 10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예고편만 보았더니 정확히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장 9시간 넘는 동안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예고편을 보았더니 그 예고편이 그 영화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그야말로 엑기스만 모아놓은 장면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편만 보는데도 영화의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그 예고편의 장면이 참 그야말로 그 영화의 핵심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처음에 예고편을 보았을 때는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는데 영화를 다 본 뒤에 다시 예고편을 보니까 그 예고편이 그야말로 그 영화의 엑기스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고 머리에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권능과 또 구원의 그 대서사시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영화의 예고편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고편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벌였던 그 기적 같은 승리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나서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엑기스만 모아놓은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기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가 본 장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시는지를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었고 그 본 내용들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보았던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부흥의 역사, 즉 하나님이 과거에 다와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바벨론에 비록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다 구원해내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적인 표현으로 글로 적어 우리에게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에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즉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동시에 이 내용은 그냥 과거의 일을
단순히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내다보고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차원의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 이 글들을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고편처럼 묘사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앞부분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할 때, 또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위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권능의 모습들을 뭉뚱그려서 시적으로,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혀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기 대만과 바란은 모두 세상 근처에 있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광야에 있는 시내산의 그 주변 지명을 말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던 그 장면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광야에서 처음 부르실 때 불이 붙었지만 절대 타지 않는,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압도되어 그는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소명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도망쳤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애굽의 가장 높은 왕 바로를 만나서 당당하게,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 당돌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할 만큼 그는 담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히 잡을 수 없어 그는 시내산에서 바리트의 머리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이후에 그분의 등만 겨우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 대신 그분이 당하시고 난 뒤에 그 등만 겨우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얼굴도 아니고 등만 보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오히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모세가 그 광채로 빛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때 있었던 일을 유언을 할 때 한마디로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과 2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그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당돌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용기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적으로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적인 믿음만으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영웅의 모습, 히어로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좀 옛날 어체로 되어 있어서 좀 눈에 금방 잘 들어오지 않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씩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느라.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자원산이 엎드러지다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머릿속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불덩이를 땅 위에 촥 퍼뜨리시고 그로 인해 온 땅이 흔들리고 정말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높은 산들과 언덕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 앞에 정말 온 땅이 떨고 있는, 부들부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영화에서 영웅이, 히어로가 등장할 때 CG처럼 그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선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쟁터의 용사처럼, 장군처럼 말을 타고 앞장서 나오시고 그분의 뒤에 정말 수많은 병거들이 뒤따라오고 있는, 그야말로 그 기세가 강들과 바다를 떨며 요동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화살을 통해서 활을 꺼내요 힘껏 그 화살을 쏘시며 그 화살의 기세에 산들이 흔들리고 물결이 솟구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쓰나미처럼 큰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CG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임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언급된 강들과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당시에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그 홍해 바다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이 갈라놓으셨던 그 요단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고 할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갑니다. 거의 다 건너갈 때쯤 애국 군대가 지나와서 그 홍해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실 때 그 바다가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다 그 물속에 떠내려가고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고 하시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갑자기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길이 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성난 용사처럼 말을 타고 달리시며 그 강들을 떨게 하심으로 그 강들이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강들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시적으로 또 서사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용사와 같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신다.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 벅찬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달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밝아사 땅을 주셨으며 분을 내사 여호와 나를 밟으셨나이다. 여기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듣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갈 때 가나안의 영합군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점점 지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대세가 역전되면서 승기를 잡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가 점점 기울어가서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해가 질려가는 그 찰나에 정말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전쟁을 그만해야 되고 그러면 그 겨우 잡은 승기를 다시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여호수아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태양을 멈추어 주십시오. 저 달을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성말 같이 보실까요? 우리 10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다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게 하자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탱에 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떠오르던 달이 자리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지어 해와 달까지 멈추시고 그 땅을 평정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용사로 히어로로 지금 오늘 성경에 하박국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악인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사도.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기름 부은 하자를 구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돌아가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앉아 삼기를 길공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기름 부은 하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악인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내리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적들을 무찌르시는 정의의 사도였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을 글로 읽으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광경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영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겠죠. 그걸 보고 너무 벅찬 가슴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했지만 그 자기가 본 내용에 아마 100분의 1도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본편이 아니라 영화의 예고편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은 정말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았을 것이고 그 중에 정말 극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몇 장면만을 글로 적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하박국 선지자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지, 그가 정말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커졌을지 아마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하박국처럼 그 광경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예고편을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예언의 그 환상의 내용처럼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그 사건을 가리켜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 이렇게 부릅니다. 하박국이 보았던 그 출애굽의 첫 번째 광경이 다시 재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라는 바벨론이었지만 그것을 마치 과거 애굽처럼 여겨서 제2의 출애굽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첫 번째 출애굽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야 자기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유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하박국의 그 기도와 예언대로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와 죄악 가운데서 영적인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 죽을 운명이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을 가리켜 제3의 출애굽,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3의 제국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의인으로, 더 나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히어로, 영웅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영웅이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마치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달려오시는 용사처럼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쳐들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롭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용사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전부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어로처럼, 용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놀라운 부흥의 광경을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셨던 그 부흥의 놀라운 축복의 광경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암울한 우리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실 부흥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용기 있게 이 어려움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달려와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간절히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주여 주의 일을 수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박국이 광경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글로 기록하여
보여줌으로 참 영화의 예고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저희가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각자에게 주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숙여 기도한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언제든 달려오시며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하박국이 보았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도 보고 영안이 열려 참 소망 가운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멀쩡히 사랑하는 주의 아들의 심령위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과 성도사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부흥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